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행복,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 참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투자한 것들을 거두지 못해서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어려운 또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나 이런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우환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가정의 행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어려운 일들이 오늘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비극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의 원인들과 또 이 가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 둘과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가는 길에 그는 형과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합니다. 이제 형과 화해하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 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어디로 향해 가야 되냐면 베델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 그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을 보낸 후에 이 야곱은 가는 도중에 숫곳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집도 짓고 또 우리간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고 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을 지나가는데 세겜 땅에 또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1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과 이 세겜 땅에서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겜 땅에 그가 이제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땐 이제 10대 중반쯤 되는 이 딸 디나가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겜 성 안에 사는 자기 또래의 여자애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나이 또래 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 디나가 세겜 성에 이렇게 들어가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그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에요. 그 성 이름과 같은 세겜이 이 디나의 아름다움에 그 흠모되어서 이 여인을, 이 소녀를 유혹을 해서 오늘날 말하면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나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와서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쇼. 그러면 당신들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결혼 그런 지참금 같은 거죠,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참 야곱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가 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이 딸을 우리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때 야곱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디나의 성폭행 소식을 듣고 오라비들이 이제 들판에서 다 이제 여기로 몰려 들어옵니다.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이 세겜의 요구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이 제안에 하몰과 세겜이 뭣도 모르고 좋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성에서 마을 사람들을, 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저 야곱 족속과 결혼을 하면 저 야곱 족속이 거부니까 우리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세겜족이 더 크게 되어질 것 아니냐.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런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런다. 우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이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 이 세겜성의 건장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고 이제 3일째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하게 돼서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짰던 거죠. 우리 누이를 성폭행하고 우리 가문을 멸시해, 이것들은 안 되겠어. 그러면서 야곱의 두 아들이 그렇게 기습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형제들이 몰려와서 약탈을 합니다. 여자들이와 아이고 싹 잡아가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다 말 그대로 도륙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라는 미명으로 저지르게 되어지죠.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야곱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당한 거죠. 아들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한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야곱이 다 지켜본 것이죠. 딸의 성폭행, 그리고 두 아들의 잔인한 살상, 그리고 모든 아들이 가담해서 약탈과 노략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을까요? 천재지변입니까? 아니에요. 우발적이 예측하지 못한 단순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불행한 사건은 이미 야곱 가정에 불신앙적인 씨앗이 잉태되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곱 가정의 불신앙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불신앙적인 문제점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풍요의 땅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3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저 바다나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가던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홀로 하늘을 이불 삼고 별을 바라보며 잠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심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때 하나님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받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잘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요 하고 그 베델에서 30년 전에 이 세겜성 사건이 터지기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가라. 그래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가는 길에 그러면 곧장 가야죠. 뭐 숫꽃도 지나고 세겜도 지날 수 있겠죠. 뭐 며칠 또 힘들면 몇 달은 머무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델을 가는 도중에 너무 지체해 버렸어요. 그는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가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는 도중에 숫곳에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집도 지었어요. 목축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람에겐 기질과 어떤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야곱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어요. 돈을 버는 재주. 딱 땅을 보는 순간에 아, 여기에 정착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거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직감과 재능이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는. 그리고 그 숲곳에서 아예 머물러 버렸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아, 그렇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지 하고 거기서 이제 더 큰 부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오는 길에 세겜을 만났네요. 아, 이 세겜을 봤더니 세겜은 더 기름진 땅이네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쫙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목축을 하기에는 최적의 곳이었단 말이죠.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또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형을 떠나서 베델로 천천히 가더라도 10번, 20번 이상을 베델로 갔을 텐데 가지 않고 뭘 했느냐? 풍요의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소와 양과 낙타의 떼를 이렇게 증식하는 그러한 그 성공의 삶을 그가 추구하는데 흠뻑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대로 그는 기름진 그 땅에서 더욱더 큰 거부가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체했어요. 10년,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저 걸어서 가면, 그저 한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양과 소떼들을 가지고 천천히 먹이면서 가더라도 그저 서너 달, 5,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을 10년이라는 세월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의 약속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죠. 구두로 약속합니다. 아, 내가 밥 한 끼 살게. 아, 이거 내가 해줄게. 다음엔 내가 반드시 해줄게. 이렇게 하고도 우리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면 약속이든 또는 문서를 통한 약속이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타격이 커요. 신용이 추락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클 수 있고 인정을 못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 가운데서 문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이처럼 지키지 않으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든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저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승리하고 적과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너무 아빠 우리 아빠 승리했어요 하고 춤을 추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딸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문서상.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종의 벌이 그에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그 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종종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 질병, 이 중병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이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릴게요. 마음껏 제 물질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약속들을 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정경제 주님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건져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릴게요. 이젠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젠 11조 생활도 잘하고, 이제는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하고, 어렵고 힘들고 밑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죠. 그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린 잊어버려요, 사람과의 그런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여유 있게 좀 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내가 건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졌는데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두 번째 이 가정의 실수, 큰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도 믿었어요. 회심에 대한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입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삶보다는 물질을 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관이,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에게도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그런 집착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부와 부귀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이 야곱에게는 본능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본능 자체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것을 취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죽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 물질 중심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물질이 좋아, 거부가 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 삶을 향해 숲곳에 가서 정착해서 불을, 또 가는 길에, 베델레헴 가는 길에 세겜, 야 여기야말로 더 큰 불을 내리겠구나 하고 거기 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오랜 시간들을 거기서 또 보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향해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베델로 가는 것을 까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지금은 더 소와 양들을 더 살찌우고, 그래서 큰 거부가 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축하기 좋고 이렇게 기름진 초원이 펼쳐진 이곳을 어떻게 놓고 내가 저 척박한 베델을 향해 갈 수 있겠는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오랫동안 살며 소와 양떼를 늘려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의 땅 숫곳을 지나 또 풍요의 땅 세겜에서 정착합니다. 베델, 그래 가야 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먹고 있는 신앙의 자세예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아니야. 나중에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여러분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세상 사람들도 치임받는데 그때 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요? 그런 괘씸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때 하나님께도 내 인생을 드려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그 나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고요? 그런 괘씸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이런 방향들이 한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궤도를 수정해 가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세속적인 본능에 더 충실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비상한 재주가 야곱에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그는 여전히 물질과 돈을, 성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델로 가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의 풍요로운 삶이 좋았어요. 지금의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좋았던 것이죠. 젊을 때 바짝 일해야 돼.
바짝 일해야 돼. 돈 벌 때 열심히 벌고, 그래야 내가 노년에 잘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서, 그리고 노년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지. 지금은 좀 예배 같은 거 뭐 가끔 한 번씩 가고 신앙 유지하고, 내가 은퇴에 대해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 풍요의 땅,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돈 벌고, 지금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고, 지금 더 열심히 상사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아서 승진의 궤도를 빨리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가지 않고 지금 놓치면 안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잘 믿고, 나중에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더 주님 기뻐하는 일하고. 지금은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해야 돼. 바뀌어버렸죠. 이게 야곱의,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의 두 번째 실패는 지금과 나중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모습,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살겠어요? 알죠 주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주님. 알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그런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제가 바빠요. 지금은 제가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제가 승진을 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상사의 눈치를 제가 더 봐야 하고, 지금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제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할 때예요. 이거 다 해놓으면, 안정되면 그때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생활 좀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여기서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뭐냐면, 야 조금 나중에 더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코로나 시국에 뭔 교회를 나가. 나중에 다 끝나고 백신도 나오고 의약품도 나와서 걸려도 약 먹으면 되는 독감과 같은 그런 때를 다 끝나. 지금 위험하게 왜 가? 바보같이. 나중에, 지금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아. 나중에 언제예요? 롯 아시죠? 롯이 야곱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풍요로운 푸른 초장을 향해 따라갔어요. 당신은 목축업이니까 푸른 초장을 향해 쭉 따라가서 보니까 점점 부유해지겠죠. 점점 풍요의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당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부유한 성 소돔성까지 이르네. 이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몽골 초원 같은 들판에서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여러분 문명의 도시 성을 갖추고 그런 다양한 문화가 있는 이 소돔성은 신천 신진거에,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야, 여기야말로 내가 정착해서 부유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더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소돔 속에 쏙 들어갔네요. 물질을 따라, 풍요를 따라, 부요를 따라, 문명을 따라, 개화된 삶을 따라 갔던 롯,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내려치면서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났잖아요. 가정이 그 평생을 쌓아왔던 재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엉망진창의 가족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 때인가? 뭘 해야 할 때인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내가 정착해 있는가? 이 가족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풍요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것이 야곱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야곱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우상이 있었어요.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풍요의 우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할례를 악용하는 아들들의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야곱은 그들의 신앙 없음에 대해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이제 부족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었구나 하고 안전에 대한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세속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위기가 찾아와도 신앙적인 것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가 쌓아놓은 물질 그게 허물어질까 봐 지금 야곱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자녀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디나, 또래의 소녀들을 만나고 싶어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 당시엔 치안이 없었어요. 이방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맹랑하게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오빠들도 속였어요. 그리고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모하고 맹랑한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미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디나의 신앙의 상태, 자기 중심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호기심을 채우는 것,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여동생의 고통에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쳤어요. 한 족속을 씨를 말려버릴 만큼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요. 모든 재물을 약탈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할례를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할례를 악용을 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또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거짓말의 달인이었던 야곱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교육시키지 않았지만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거짓말을, 그 야망을, 그 욕심을 고스란히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가 세상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세속적인 가정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이었던 야곱의 세속화는 곧바로 자녀들의 세속화로 이어졌고, 이 세속화는 결국 가정의 비참한 비극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업, 자득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물질과 풍요를 따라가는 삶,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 그대로 그것을 학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 중심적으로, 야망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뒷전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자녀들은 학습하고 있어요. 야곱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야망과 세상 사랑에 쩔어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폭력적인 것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습득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권위를 무시했듯 딸 디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호기심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하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적당하게 저지르는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 자식들은 아버지를 통해 멋들어지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성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물질과 성공이라는 작은 우상을 품고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그의 아내들이, 그의 자식들이, 그의 식솔들이 모두가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과 연결되어지는 금고리들, 주술적인 것들을 달고 살아가고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이 그들을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우상을 품고 살고 있었고 세속적이 되어버렸고, 거짓말을 마음껏 하고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자를 칼로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 완전히 영적으로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걸 가르쳤겠습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냔 말이에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뒷모습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내 신앙은 이래도 내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자식들만큼은 교회 잘 나가고 주의 성수도 잘하고, 내 자식들은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자식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는 쪽에 더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세속과 마음껏 타협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자식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바램보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 습관을 닮아가고 부모의 그 가치관을 집요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경건하게 살고 있으면 얘들아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100번 말해도 그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불경건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식들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백날 가르쳐도 부모의 기도하지 않는 뒷모습을 통해 자식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 잘 드려야 돼, 영혼을 건지며 살아야 돼 해도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일보다 예배를 뒷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식들도 아, 저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은연히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성공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며 내 인생을 걸고 형식적이고 그저 피상적이고 그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식들 또한 그 범주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면 달라지겠죠.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해진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내 삶은 얘들아, 하나님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힘을 다해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것을 내 삶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신앙의 추락,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를 통해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심대한 신앙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결국 야곱의 자업자득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하고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터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나를 섬기고 있는 네 신앙의 수준이야. 이제 알았니? 너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베델로 다시 와야지. 나하고 약속했잖아. 야곱이 그때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 다 가져와라. 이제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그들의 우상적인 금고리와 우상들을 다 걷어 땅속 깊이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의 욕망과 야망과 성공이라는 우상도 그때 비로소 거기에 묻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숫꽃, 베델,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도 오라고 바라기를 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겜의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겜이 무엇일까요? 세겜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이 세겜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물질과 세상에 대한 것들이 더 좋고 더 그게 은혜가 되고 이것들을 붙잡아야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 세상 사랑에 내 자신이 여전히 함몰되어 있으면 거기가 세겜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있지 못하다면 거기가 세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내겐 세겜인 것이죠. 경건하고 진실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처세술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세겜의 자리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우리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무너진 가정을 향해 하나님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곱아, 베델로 가야지.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베델로 가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와야지. 왜 거기에 머물거리고 있어? 예배 자리로 와야지. 기도의 자리로 와야지. 나 중심적인 삶으로 와야지. 왜 거기에 세상 사람처럼 머물러 있니?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